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요 이름을 갖지요. 이름 없는 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태명이라고 해서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이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또 어떤 이들은 돌림자가 있어서 그 돌림자에 맞춰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 돌림자도 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 자녀가 정말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또 보면요 꼭 돌림자를 쓰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어떤 돌림자냐면 하자나 예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 외에 성경 인물들로 이름을 짓지요. 이 아이가 그 성경 인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씨이기 때문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또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중간 발음이 좀 부드러워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음상 좋은 발음이 뭘까? 시자를 그냥 제가 임의로 택했습니다. 원래 저희 돌림자는 규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발음을 내기 위해서 시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이제 지을 때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골머리를 싸면서 이제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붙여보는 거예요. 단어만. 그러다가 처음에 시현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그냥 부르기 쉽게. 근데 저희 아내가 아빠 이름 한자를 따자. 그래서 시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그래서 처음 시, 완전할 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고요. 우리 시윤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돌림자를 하나 쓰면 똑같은 의미를 같이 쓰잖아요. 저희 애들 셋 다 시자가 다 다릅니다. 한자가. 이게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이 그냥 의미만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바르시와 다스릴 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또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줬고요. 또 시아는 베풀시 아름다운 이렇게 해서 베품이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가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해보실 것이고 또 그런 고민 가운데 나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요 의미를 닮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는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정말로 풍성한 자녀를 낳은 이 어미입니다. 그런데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 첫 아이를 낳는데요. 그 첫 아이의 이름은 루벤이었습니다. 레아가 이 루벤을 낳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가 괴롭겠습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었던 라헬에게만 사랑을 주니까 행여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그의 첫 아들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나와 함께하겠구나 라는 그 의미를 그 아이의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전히 이 야곱은요, 레아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뜻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나와 연합하겠지, 또 나와 함께하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였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를 담은 고백으로 이 유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들이 있죠. 또 특별히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도 의미가 있습니다.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리는 나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름에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 안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요,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이름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 사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강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운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는요,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야, 너는 뭔데? 네가 누가 보냈기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실 때 인간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이름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이게 이 글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 이 글자를 성경학자들이 가까스로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요, 자음만 쓰고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고대 말에는 우리나라나 영어나 모든 말들에 보면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말에는 모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모음이 없으니까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모음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음 앞에, 옆에, 사이에, 위에, 아래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모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은요, 저 글자를 읽는 법이 있었어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글자만 나오면 읽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를 않으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현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글자만. 그래서 저거를 그냥 발음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해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 여호와, 야훼라는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이요, 이 말씀을 필사하거나 옮겨 적을 때 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단어 가지 않고 글 쓰다가 멈추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잉크도 새로 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결한 의식을 갖고 난 후에 저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 단어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됐나? 저게 뭐라고? 하지만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존귀함, 그 거룩함, 또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썼다가는 정죄당할까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물어보죠. 야, 너의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네, 누구누구예요.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디 못된 목은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에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대에 실무를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대원들의 이름을 쫙 외워요. 쫙 외우는데 그 부대원들 이름을 외우면서 보직들을 이제 외우고 막 합니다. 근데 선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 못 외우면 넌 이제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를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면 절대로 최고참, 우린 선임 수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해군을 나와서 선임 수병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전시 상황에 최고참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건수 잡아서 해코지하고 혼내주려고 뭐 이런 의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몰래 부릅니다. 야, 괜찮아. 야, 선임 수병 이름 뭐냐? 말해도 돼. 괜히 말했다가 완전 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최고참에 대한 예의를 네가 갖춰라. 이런 의미로 또 거기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은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책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이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요, 공허함, 무익함이라는 단어와 전치사가 붙어서 무익하게, 또 망령되게, 헛되게, 함부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헛되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네, 무슨 말일까요? 종교가요, 타락을 하면 주술이 되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술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이 주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가 주술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술의 목적으로 어느 신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많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에 대한 공적이 쌓여서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주술로 생각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850명과 지금 싸움에 있어서 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요, 그 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로 내가 비나이다 그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 그 신들이 응답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술적 개념을 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은요,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술적 개념으로 그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가짜 거짓된 그 850명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들어준다라고 그런 주술적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반복적으로 맹목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실제와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아닌 그 다른 목적이었으면 우리는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헛되게 망령되게 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냐면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죄악으로 저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그 성지 예루살렘이 이교도들한테 탈환이 되었습니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약탈과 무고한 생명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요, 의의 전쟁이 아닌 불의의 전쟁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병사들이 그 군복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호를 그 군복에 매달고
그 달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수많은 학살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이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가 말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부릅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그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을 그 당시에 조약이었는데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서로 체결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약소국이 강대국과 함께 체결하는 그 조약 속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강대국은 이 약소국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과 왕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약소국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 이 약소국 왕이 그 강대국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조약을 맺은 이 강한 나라는요, 이 약한 나라를 위해 도와주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 싸웁니다. 이처럼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 치드누크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그 어떠해도 우리 힘으론, 내 힘으론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도움과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룩하게 여기고 찬양하고 그 이름만 높여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의무이고 또 책임이고 또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명령은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찬양받게 또 영광받게 하는 우리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또 내일과 오늘과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로 알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맡겨진 이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